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respect,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나 보여주는데,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부모도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만든 이게 픽셀인가 어디서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만화를 원래 잘 안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한번 만화를 애들 때문에 보기 시작하는데, 만화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를 또 이렇게 보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즐겁고 재밌게 본 만화 중에 하나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런 만화입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떻게 사람 속의 심리를 그렇게 잘 표현을 했는지 너무나도 재밌고 즐겁게 봤습니다. 거기서 사람의 이 모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어떤 감정들로 표현해내고 그 감정들을 캐릭터화 시켜서 하는데, 이 여자아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중에 그 감정판이 있는데, 그 감정판에 이 맨 마지막 장면에, 이거 2탄이 요즘에 나왔는데 저는 아직 못 봤지만 거기에 버튼이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저기 보이지만 puberty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게 한국말로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저 버튼 뭐 눌러봐, 뭐 큰일 일어나겠어?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다가 한번 눌러보자 하면서 이제 끝나는데요. 자, 여러분, 옛날만 해도 한 중고등학교 가야지 사춘기가 다가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변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중간서부터 벌써 사춘기라는 게 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좀 힘들어지는, 또 자녀들이 많이 성장한 후까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들의 그 관계 속에 어떠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되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녀들이 이 부모님에 대한 respect, 이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휘파카우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휘파카우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는 후포라는 단어와 아코우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후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낮은 자세라는 뜻이에요. 낮은 자세라는 뜻이고, 아코우는 듣다, 경청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낮은 자세로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심하게 끄덕이고 계십니다. 맞아, 그래야지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끄덕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아도 저희 자녀들부터는 별로 끄덕임이 없습니다. 왜?
아유, 맨날 똑같은 소리고 맨날 잔소리고 맨날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들어야 하나. 어우, 지겹다 지겨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너무 잘 얘기했는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대부분 잔소리로 들립니다. 아우, 또 저 소리야, 또 맨날 저래 하면서 우리가 잔소리로 이렇게 듣게 되는 이것들이,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낮은 마음으로 경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잠언 2장 1절과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야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잠언 2장 1절서부터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너가 나의 말을 듣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쭉 가르쳐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 보고 자, 솔로몬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도 솔로몬의 재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혜 있는 사람을 솔로몬에 비교를 하는데, 이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것이, 너가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그 부모님의 말씀을 너를 어디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 가는데 그 말씀의 끝에는 어떠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왜 이 땅에 주셨나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많은 계명들 주셨지만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고, 자녀들이 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린 학생들 그리고 이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몇천 명 앞에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강사로 서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그 친구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누구랑 얘기하셨습니까? 한 중고등학생 때 누구한테 가세요? 친구에게 갑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땠습니까? 그게 올바른 결정이었습니까? 세상 멍청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연애 상담을 해야 돼요. 연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가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내가 연애를 못 해봤는데 내 옆에 연애를 많이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이, 자,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친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서 고백을 해야 될까 막 물어봐요. 그러면 얘도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그러면, 야, 난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연애 많이 해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래? 이런 적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스스로 완전 고수가 돼요. 갑자기, 야, 그럴 땐 말이야, 자, 내 말 잘 들어봐. 그러면서 친구가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자기가 막 조언을 해줘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안 돼요. 왜? 아니 본인도 안 해봤는데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친구들끼리 문제가 있으면 서로 가서 물어봐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이 연애라는 것에 도 같으신 분들이 있다. 얘기해 줍니까? 그럼 친구들 막 그래요. 누구예요? 막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다. 그러면 에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연애를 어떻게 알아요? 아유 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연애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혼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한 게 뭐야? 결혼이다. 결혼 벌써 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보다 레벨이 한참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구보다 더 똑바로 알려줄 수 있다. 가서 부모님하고 상담해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결혼했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지 하면서 부모님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몸이 아프면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니? 아니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랑 얘기를 합니다. 왜? 전문가니까. 약이 필요한데 친구한테 가서 내가 무슨 약을 먹으면 좋겠냐 물어보니 아니 약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된다. 약의 전문가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결국 누구한테 가야지 맞나?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야 맞다. 왜? 경험해 본 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며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눌 때에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벽들이 무너지고 또 부모님과 자녀 가운데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가 해주는 말이 있는데 또 무엇이냐면 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서 그 자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에 못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식한테는 그래도 좋은 거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주는 그 얘기는 사랑이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꼭 그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리스펙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부모님이시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맞다. 그렇죠, 목사님. 맞아요. 우리 애들은 부모에 대한 이 존중이 별로 없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뭘 가져야 되나? 자, 따라해 봅니다. 자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는 자녀에 대한 이 리스펙트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노엽게 하다, 이것이 어떤 말일까요? 파로기제테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 부모의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언어나 행동으로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마라,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자녀가 화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심하게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것을 제가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켜놓고 앉아 있는데 애 5놈이 다 뛰어다니면서 옆에서 난리를 칩니다.
와, 진짜 말씀 한번 준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애들이 정말로 한 명씩 와서 춤을 추지를 않나, 한 명씩 와서 아빠 이 얘기 들어봐 그러면서 뭐 인터넷에서 웃긴 얘기를 봤다, 뭐가 어떻게 됐다, 어떤 애는 울고 어떤 애는 싸우고 하면서, 제가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아무리 열이 받아도 나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자녀가 열이 받게 만들지 말자 해서 어찌나 부단히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공했나요? 끄떡끄떡 해주는 거 보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어저께 그래 진짜로 주여, 내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깨끗한 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막 어저께 성질 다 내놓고 오늘 와서,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이중적입니까? 그래서 저도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는 이 자녀를 언어와 행동을 통해 화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의 고백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들은요, 생각할 때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거야, 내가 낳았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부모들의 마음에는 다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부모님들 심해요. 내가 낳아서 내 건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생명이 내가 그냥 낳고 싶다고 막 낳아지고, 내가 없애고 싶다고 막 없어지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를 인격체로 볼 수가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인격 상관없어요. 왜? 내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보기 위해서는 내 거라는 마음을 확 버려야 됩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 자녀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인격체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직 부모가 아닌 분들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 돼야지 이 고백도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책임져줘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데 이 세상 살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지 못해요. 자녀들이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어도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5을 낳아서 키우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5이 다 달라요. 5이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저는 그래서 낳다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다른 애가 나오지? 너무 신기해요. 각자 가진 개성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요.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똑같은 유전자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돌연변이들 같은 애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녀들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어떻게든 고쳐줘야지 마음이 먼저 듭니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고쳐주고, 내가 저렇게 만져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잡고 가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했는데도 불안하면 아직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부모의 고백 세 번째.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범이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이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설교를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좀 똑똑하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살아야 됩니다. 애들이 그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자, 여러분 공부 언제 합니까? 숙제 언제 합니까? 물어봐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도 절대로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물어봅니다. 왜냐면 걔 친구가 왔어요. 갑자기 친구가 딱 와서 띵동하고 들어오더니, 미국 여자인데요, 딱 오더니 제가요 이 학년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숙제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숙제하느라 바빠 살겠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숙제가 많다고? 우리 애는 한 번도 숙제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숙제가 많어,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고 잘 가라 그런 다음에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야, 숙제가 엄청 많아가지고 얘는 지금 고생하고 있대는데 너는 왜 숙제를 안 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다 해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저도 어떻게든 집에 와서는 풀로 놀아보기 위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다 합니다. 학교에서 싹 마지막 숙제까지 다 끝내놓고 집에 와요. 집에 와서 팽팽히 놀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제 친구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 보실 때만 공부하십시오, 그래요. 부모님 보실 때만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안 보면 놓으세요. 애들이 뭐 그렇게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막 그래요. 아니 진짜로 부모님이 안 보시면 놓으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쳐다보고 있다. 그 순간 책을 펴고 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부모님이 보고 있으면. 숙제 미리 하지 마. 부모님 볼 때까지 기다려. 그런 다음에 부모님이 쳐다보는 순간부터 펜을 들고 숙제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반찬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용돈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활짝 피게 됩니다. 얘기를 해줘요. 애들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볼 때면요, 자녀들은 대부분 놀고 있어요. 맨날 놀아요. 갔다 와서 뭐 공부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맨날 보면 부모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애는 맨날 논다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친구를 보면 맨날 쟤는 맨날 놀아, 이 생각밖에 없어요. 왜? 내 앞에서 공부하는 걸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돈 주고 싶습니까? 아니요, 절대 주고 싶지 않아요. 왜? 뭐가 이쁘다고 줍니까? 맨날 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뭘 잘해주고 싶습니까? 별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맨날 놀고 있는데. 뭐 스스로 벌써 재밌게 살고 있는데 제가 뭘 못하러 뭘 더 잘해줍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친구가 제가 볼 때마다 앉아가지고 펜을 들고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없던 돈도 막 줄 것 같아요. 야, 너 뭐 필요하냐?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막 지갑에 돈이 없어도 막 꺼내가지고 옆에다가 밀어놓고 싶어요. 여보, 과일 좀 잘라와봐. 여보,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얘 좀. 안 그러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막 알아서 이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에게 열심히 얘기를 해줍니다. 제발 부모님 앞에서 공부를 해라, 얘기를 해줍니다. 듣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부모들, 여러분 자녀가 볼 때 모범을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범을 보이셔야 되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녀가 전화가 온다면 엄마, 아빠 뭐 하세요? 그러면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러 올 때에 여러분 덮어놨던 성경책을 펴셔서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굳건하게 서서 먼저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평소에 말씀 읽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주일에는 교회 가시던데 주일에는 나도 교회 가야 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구나. 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고 있고, 내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일 하고 있다면 자녀들도 평소에는 교회 다니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면 다음 세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려는 그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성장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성장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모범을 보이고 그에 따른 결과와 그 안에서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